네, 욥기 13번째 제목은 원죄와 자범죄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의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이다. 그러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죄를 근거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인과 죄인 아닌 분. 죄인과 죄인 아닌 분. 그렇다면 죄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죠. 그리고 죄인 아닌 분은 오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 아닌 분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건 엉터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만 이제 욥이라든가 그런 몇 명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죄가 없으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욥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죄가 다 있으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함의 제물은 온전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온전하지 않죠. 다 흠이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그분이 흠 없는 제물로서 이제 어떤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사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딱 한 번. 인류 역사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 되셨을 때 그때 말고는 우리에게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아무리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흠이 없는 양이에요, 흠이 없는 소예요, 받아주세요 해도 그걸 단 한 번도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우리 희생은 전부 뭐예요?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한 희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해석이 어렵고 친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욥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욥기서 자체를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욥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지 욥의 말이 옳은지 헷갈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욥 속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
욥기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욥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껏해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그냥 인용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깨달음, 결국은 고진감래라고 하는, 지금은 좀 힘들고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같은 인간의 논리를 그냥 성경에서 끄집었다가 우리가 적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한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그런데 이게 그냥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관심도 없죠. 뭐 죄인이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뭐 관심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끌어다가 그분을 이렇게 닮아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누가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이 엉투당투하는 이 진리가, 비진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죄 없으신 분이 되는 법, 그거를 공부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되는 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그래서 미션 하나씩 주죠. 요번에는 뭐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지키세요? 그럼 여러분은 흠없고 정직한 이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대전제,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전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만 죄가 없냐? 나도 죄가 없고 싶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갖다가 우리를 치장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가 열심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죄 없는 자로 칭함을 받고 싶은 그 욕심. 그러니까 십계명 왜 지켜요? 죄 없으신 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죄 없으신 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거시기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 없으신 분으로 위장하려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나를 이렇게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화과 잎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점점. 이 핸드폰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더니 점점 커지는 거야. 나의 방패가 커져. 그러면 내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누가? 내가. 무화과 나뭇잎 뒤에 숨어서, 나의 율법이라는 방패에 숨어서 죄 없으신 분을 흉내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래요.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듣고 야, 나 같은 개쓰레기가 어디 있나?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면 나는 좋은 인간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제가 가해자예요.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근데 경찰들이 온 거야. 그래서 제 운동화에 이제 핏자국이 있으니까 야, 너 범인 아니야? 너 운동화 위에 이 핏자국 누구 거야? 딱 그랬더니 제가 이거는 피해자의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서 몰래 지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는 살인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지켜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죠. 이 자체가 뭐예요?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죄 없음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죄 없음이 유행.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증거인멸하는. 열심히 운동화 닦고 있죠, 다. 교회 와가지고. 내 피가 막 묻어 있어. 내가 살인한 죄인이요, 간음한 죄인이요, 이런 죄인들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청소하고 있어. 뭘로? 나의 의로, 나의 율법으로 열심히 닦고 있어. 근데 교회는 그 운동화를 우리가 빠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운동화를 이렇게 쓱 가려줘. 누가? 예수님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그분의 품에 나는 죄인이지만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운동화를 아무도 모르게 청소를 다 해놨어요. 예수님 나한테 오실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교회 앉아서.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지키며 나의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흠이 없고 이제 정직해졌다. 왜?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맥락을 이상하게 거꾸로만 자꾸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죠. 로마서가 교리서거든요. 교리서.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의 자리에 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노력해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인데 우리는 로마서 읽으면서 증거인멸하는 법을 자꾸 공부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네가 죄인이니 이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증거인멸을 해요. 너 피 묻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 화장실 들어가서 열심히 그거를 닦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화장실에 사람들이 붐벼. 전부 운동화 빨고 있어.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살인자고 끝났어. 살인자고 너희들은 죄인이라 죽었어. 너희들은 다 사망이야. 들어왔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운동화를 빨려 가요, 어디를. 너는 이제 범인이야, 딱 걸렸어. 넌 죽었어. 근데 이미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운동화 빨러 가는 거야.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한 죄가 이미 세상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인간 중에 죄 없으신 분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이 없는 율법을 왜 그렇게 자꾸 지키려고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건데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그분을 흉내내서 우리도 죄 없고 흠 없는 존재가 돼야겠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도 예수님처럼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흠없고 완전한 그분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되니까 그분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 닮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금지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가사도 보면 그런 가사 많거든요.
예수 닮기 원한다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사가 들어간 건 다 금지곡 이렇게 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 갈 수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게 뭐예요?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흠이 없다고 주장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같이 나는 흠이 없고 완벽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넘어서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왕자다, 우리가 공주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바리새인 출신이시거든요.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즉 과거에는 자기가 죄 없으신 예수인 줄 알았다예요. 나는 죄 없는 예수인 줄 알았다. 내가 예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 예수, 진짜 진리이신 그 예수를 알고 나니 이제 나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흉내내는 가짜.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걸 닮으세요. 닮으려면.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저주받아 끝나는 거. 저주받아 끝나는 거. 그거 닮으세요. 닮으려면. 엉뚱한 걸 닮지 마시고.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닮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선악과와 죄에 관한 이 설교를 이렇게 막 하셔요. 그럼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거의 10중8구는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그거는 아담, 우리 할아버지 조상 아담이 먹은 건데요 라고 반응을 해요. 그것은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아담이 먹은 거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당황하시겠어요? 안 당황하시겠어요? 당황하겠죠. 이상하다.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난제를 풀어보자라고 한 게 뭐냐면 원죄와 자범죄의 구분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원죄,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원죄. 자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기는 거,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 어기는 것들.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는 원죄는 이미 아담이 이 새끼가 실패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뭐라도 잘하자, 자범죄라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는 자체가 우리는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우리는 성공하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치워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뭐예요? 선악과 안 먹은 자로 우리가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 그리고 자범죄는 십계명을 어긴 우리.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원죄 따로 있고 자범죄 따로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교리를 가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그냥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것뿐이지 이 죄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그 죄진까지도 라는 표현 때문에 아담의 죄와 우리 자범죄의 죄를 구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원죄의 그 속성, 자범죄의 그 속성, 죄는 동일해요. 하나님은 원죄는 좀 덜 미워하시고 자범죄는 더 미워하시고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죄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어? 아담이 먹었지? 그러니까 원죄는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자범죄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는 같은 죄예요. 같은 죄. 그래서 성경은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그대로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악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죄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그게 드러난 게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원래 존재했지만 율법이 들어오면서 그게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죄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물론 이 신학적으로 저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게 아니고 빛만 만드신 게 아니고 뭘 먼저 만들어요? 어둠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게 죄로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둠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미 어둠이 존재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창조할 때 이미 죄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는 자체가 이미 죄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언제 드러나냐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는 율법이죠. 먹고 안 먹고라는 어떤 저걸 문제를 주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마라는 율법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건 죄야. 먹으면 안 돼라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6일 창조 때 이미 선악과가 다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먹을 때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나 자범죄나 죄의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원죄의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원죄의 개념 자체를 모르거든요.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그냥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 아담이 먹은 거지. 나는 십계명 자범죄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왜 생겨요? 우리는 원죄는 아담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십계명 열심히 지켜서 우리는 성공하자라는 율법주의가 바리새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지금도 율법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학교를 가도 목사가 되려면 다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 가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원죄와 자범죄에 관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원죄와 자범죄로 풀지 못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입니다.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니 그 죄가 나한테 그대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유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난주에 옥상 방수공사 하느라고 페인트 냄새가 지독했죠. 아마 맡으신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페인트 냄새 너무 지독했어요. 원죄는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의 냄새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왕건기가 나고 동물들이 같이 뛰어놀다가 갑자기 눈깔이 돌아가지고 사슴을 막 물어뜯어 사자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원죄를 범했음에 그 죄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임했어. 말 그대로 흙이 저주를 받았죠. 이 지구가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가운데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다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죄 덩어리. 이미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미 세상에 죄가 임해진 거. 그래서 원죄의 개념은 이게 원죄의 개념이고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그런 죄들. 그래서 원죄나 자범죄나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죄든 자범죄든 해결 방법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오염되지 않은 흙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염되지 않은 흙. 이 세상은 다 오염된 흙이라서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다 뭐라고요? 다 죄인. 왜? 재질 자체가 흙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지시냐면 성령의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오염되지 않으신 분. 원죄가 없으시며 자범죄가 없으신 그분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는 지난 오전에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대충 말씀드렸지만 원죄는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주는 선악과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잖아요. 본인이 직접. 다 지어줘.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너는 피조물임을 알라라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는 공경의 의미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아담과 하와는 뭘 느껴야 돼요? 공경.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1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돼야 나중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계명만 사실은 되면 뒤에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 이웃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1계명이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원죄 안 되지만 자범죄는 가능하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원죄는 안 되지만 우리는 자범죄는 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 죄를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원죄를 못 지키지만 자범죄는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죄에 대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욥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엘리바스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자기가 연구한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죄가 뭐예요? 얘래 엘리바스 이 형님이 연구한 게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욥한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원죄는 이런 거고 자범죄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예수님이 예표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죄야. 그러니까 서로 합의점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예, 감흥이 없으시죠? 삼국지가 더 재밌지 무슨 욥기가 더 재밌어.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 자네는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나중에 8장에 가면 이제 빌닷이 또 얘기를 하는데 빌닷이 좀 심한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자식들 10명 죽은 거 10명 죽었잖아요. 죽은 거 분명히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어. 이렇게 이제 심한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논리로 욥을 계속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이 논리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는 죄 없이 망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없이 망한 자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은 대부분은 맞아요. 대부분 이게 인간에게 적용을 한다 보면 대부분 맞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틀린 것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자식 10명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죄 많이 지으면 자식 10명이 죽습니다. 요게 엘리바스의 말이라고요. 깜짝 놀라시네. 요게 엘리바스의 지금 논리예요. 정말 죄를 많이 지으면 자식이 10명이 죽어요. 죄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죄 짓지 마세요. 이런 설교가 엘리바스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욥이 생각할 때 답답하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괴롭다. 도대체 너 무슨 소리를 하냐. 나의 지금의 이 괴로움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고 싶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왜? 나의 지금 이 고통이.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자식 10명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어요? 눈물 나요. 내가 한 짓에 대한 모욕을 당하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당하거나 그러면 정말 못 견디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토로하는 거죠. 나의 상태는 지금 전능자의 화살이 내 심장을 뚫는 것과 같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신 것, 죽는 독을 마신 것 같은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들나귀가 먹을 것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 나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조차 없다. 내 상태는 소금 없이 먹는 달걀. 본문에 나와요. 소금 없이 먹는 달걀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을 하나님은 즐기고 계신다. 차라리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아예 부셔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욥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위로가 되고 오히려 내가 기쁨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절, 우리가 10절까지 봤는데 10절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 끝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주를 내리셔서 죽여주시면 나는 기뻐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한 반전의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외치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다.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랬죠.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욥에게 임한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죄 없는데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죄 없는데 억울하게 죽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하시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대사죠. 욥이 했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이 고통. 이것을 호소해요. 그런데 죽어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인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흠 없는 양이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는 분으로 죽으니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요, 문맥상 연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도대체 죽여달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딱 대입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연하게 보여요. 이 말은 곧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 있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죄값을 치르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아. 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은요, 이 대사를 복음으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지금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못 알아들으니까 더 화를 낼까요? 화를 안 낼까요? 이제 더 화내요. 이 고집불통 욥. 이 세상 어디에 너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심하게 점점 더 박해를 합니다. 실제로 20장에 가면 이제 소발의 말에서 욥 너는 나를 모욕한다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욥 너는 지금 나를 모욕해?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 없이 고통당함을 말하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을 벌하는 나쁜 존재로 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나는 죄 없고 흠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그럼 죄 없는 사람을 지금 때려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화가 나겠죠. 야, 하나님이 야,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 욥 나를 모욕해?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믿는 하나님 모욕해? 세상 천지에 너같이 응? 그 따위로 말하는 논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욥은 계속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선 팔도에 욥 너같이 말하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 실수한 거 아세요? 지난주 설교를 말 실수한 거. 제가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일부러 제가 편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편집을 안 했어요. 편집을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조선 팔도에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 방이 따로 있거든요. 전사님 모여 있는 방. 거기서 이제 구사리를 맞았죠, 제가. 구사리를 먹었죠. 아니, 해석이 어려운 말을 그렇게 막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의도가 뭐였냐면, 제 의도를 충분히 알면 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집을 안 한 거거든요. 의도가 뭐냐면, 우리 주맘교회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욥의 이 논리가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는 논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욥의 상황으로 가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어디든 가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모습을 띄어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조선 팔도에 너처럼 말하는 복음의 논리가 어디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에게만 나오는 게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세상은 다 욥을 비난해. 그런데 욥에게서 나오는 것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팔도에 복음은 어디에만 나와요? 예수님에게만, 극소수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400명의 거짓 선지자, 그 아하방 때, 아하방이 이제 전쟁 나가려고 했을 때, 길르앗 라보스라는 데를 치러 가는데,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보죠. 여기 가면 이길까? 그랬더니 400명이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아주 흐뭇합니다. 우리 빨리 해냅시다. 막 이러는데 선지자 한 명이 반대를 해요. 우리가 남북이 합쳐서 거기 쳐들어가 봐야 우리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찬성하는데 단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드기야가 이 미가야를 어떻게 하냐면 귀싸대기를 날려요. 귀싸대기를 날립니다. 코피 빡 터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때리는 거예요? 조선 팔도에 너처럼 주장하는 애가 어디 있어?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긴다는데 왜 너 혼자 안 된다 그래? 이런 귀싸대기를 날리는 거죠. 400대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만 인용하더라도 교회가 400개라면 진리를 전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소수를 어떻게 합니까? 귀싸대기를 날리잖아요. 민주주의는 원래 그래요. 다수가 소수를 귀싸대기 날리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대통령은 이분이 되실 거야. 왜냐하면 다수가 선택한 이분이 대통령이 되실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입 닥치고 따로 이런 거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400대 1의 민주주의에서 귀싸대기를 맞으신 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만 제일 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인데 복음은 그만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어디에서 존재해? 십자가라는 예수에게서 존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파생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어야 정상이에요. 욥의 주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의 주장은 뭐예요? 이상한 주장 계속 하잖아요. 죄 없이 망하는 자 없다라는 주장인데 욥은 죄 없이 망하는 자도 있다라고 주장해요. 너같이 주장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거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일주일 동안을 그냥 묵묵히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이 복음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조선 8대 너처럼 이야기하고 너처럼 고집불통인 인간은 내가 처음 봤다. 아니 지금 욥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말도 아마 어눌하게 했을 것이고 온몸에 구더기가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충격적인 말들을 막 해요. 욥의 친구들이. 엄청 심하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계속해서 나약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죽이셨으면 좋겠다. 이게 9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 미가야의 주장, 예수님의 주장 전부 한결같이 나를 죽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을 치고 나를 귀싸대길 때라도 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욥, 너의 생각을 바꿔. 너의 생각을 바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죄 없으신 자를 막 이렇게 호되게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맞아요. 조선 팔도에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 이제 알아듣시겠어요? 제 의도를? 그러니까 성경은 없어요, 없어. 진리가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없어.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주장.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 그래서 엘리바스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주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고집부려? 너같이 욥 너처럼 논문을 쓴 사람은 없어. 그런데 욥도 그렇고 미가야도 그렇고 전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기싸대기를 맞으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루신 죄의 도말과 해결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죄 없으시 죽은 그 예수가 존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주장이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더 확연히 이제 드러나실 거예요. 아, 이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